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원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안에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성령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영광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실시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룩함으로 지성소에서 생명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깊은 생명 안에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선이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기에 혼탁함과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나라에 꼭 맞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우리 사랑연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 세워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깊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온전히 빚어짐을 통해 이 마지막 때 살아있는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깊은 애통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예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큰 죄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애통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가 원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분 한 분을 빚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되었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시므로 애통함이 천국문을 연다. 애통함이 천국문을 연다.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함. 애통함이 뭘 열어요? 천국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살고 싶다면 왜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이 안 되지? 뭐가 없기 때문이냐면 애통함이 없기 때문에.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애통함이 천국문을 여는구나. 널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랬죠. 애통함은 세상적 애통과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눈물 흘리고 어떤 울부짖고, 이건 육적 부분이라고 하죠. 이 육적 부분이 뭘로 승화가 돼야 돼요? 영적 부분으로 승화가 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육적에 있는 모든 고통이 영적인 애통이 여러분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세상적 고통과 영적 고통이 다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깊은 곳서부터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인생의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삶에 뭔가 도저히 소망이 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구제불능 같은 나를 봐야 되는 문제. 오늘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애통은 나를 보며 울부짖고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며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가능한, 이건 구제불능 같은 그런 나를 보며 울부짖지만 또 하나는 뭐냐?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보며, 쉽게 얘기하면 그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며 대신 울부짖는 마음이에요. 대신 애통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인류가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어요? 인류가 망한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행동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와가 뱀으로 가장한 사람마귀에게 속아서 뭘 먹습니까? 선악과를 먹지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너무 행복한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나.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와는 누구 때문에 그걸 먹었어요? 뱀 때문에. 아담은 왜 먹었어요? 처음에는 하와가 볼 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너무나 그 부인을 보석같이 여겼는데 하와를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게 온 인류가 망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도 뭡니까? 잘못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다 모든 것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황이 됐을 때 아담이 하나님 저거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제안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 말씀을 잘못 전했습니다. 하나님 화를 벌하지 마시고 저를 벌해 주십시오. 그랬다면 인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두 번째 아담이시잖아요. 마지막 아담이시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지옥으로 끌어당겨 버린 거예요. 지옥의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잘 먹어서는 것은 다 그들이 몰라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까? 이 원리를 갖고 사셔야 되는데 우리는 첫째 아담의 원리를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집이 다 잘못된 것은 저 인간 때문이야. 저 옆에 내 때문이야. 저 자식 때문이야. 그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애통까지 있어야 되냐? 두 번째, 모든 가정의 문제는 실제 이 나라의 문제는 크리스천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같습니까? 저 정치인 잘못됐고 대통령이 잘못됐고 이런 마음입니까? 교회에 지금 다 잘못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교회를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손가락질만 하고 있습니까? 가정이 잘못되면 모든 원인은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지 못했었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했었구나. 여러분 이 마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아담의 마음이 온 인류를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옥으로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두 번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뭐예요? 그 행동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니까요. 우리 좀 전에 찬양했듯이 아버지여 이 죄인을 부르시는 찬양을 드렸지만 그 구원 행위가 뭐예요? 결국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죽음까지도 뭡니까? 그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 아니에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가정이 우리 속된 말로 집구석이 되겠습니까? 가정이 가정다워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원리의 영적.
우리는 다 항상 손가락질해야 되네. 너 때문에 정치가 잘못됐고, 너 때문에 사고, 왜 정치인들 사고를 안 되는 원인은 너 때문에 교회가 잘못됐고, 너 때문에 가정이 잘못됐고,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됐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왜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고.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마음이 한대문을 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애통함은 먼저는 육적인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짐을 통해 정말 절망스러운 나를 보며 회의감이 느껴지고 절망스럽고 구제불능 같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행하는 건 내가 하는 건 죄뿐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지 못한 나를 보면서 그걸 느끼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마음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모든 원인이 누구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을 탓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질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고 영적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라면, 진짜가 되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내가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질 수 있다면, 가정의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됐을까요? 근데 우리는 왜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만 생기면 저 인간 때문이야, 저 옆에 내 때문이야, 저 자식 때문이야, 가정에서 이런 마음 우리는 지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서 뭘 깨닫습니까?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서서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다면 그 마음 여러분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핑계대고 뭐 이유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내가 정말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모든 원인을 나에게 찾아야 돼. 제가 그러잖아요. 사안연교회가 왜 계속 문제가 터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심홍식 목사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못 전하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한 분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사안연교회가 사안연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성도님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 이웃의 모든 죄 허물을 내 죄 허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대신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애통함이 진정한 애통이라면, 이게 크리스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펴봅시다. 시편 119편 136절 말씀. 119편 136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크리스천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자는 건 죄를 범함을 통해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엄청나게 통함을 가진 거죠. 그렇죠? 그들이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화내고 분노합니다. 그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비난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막 지금 난리치고 막 화내고 분노하면서 막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아니죠.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가정되게 만드는 마음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보십시오. 탄핵을 30번째 하고 있고, 심시하면 탄핵. 왜요? 다 네 잘못이야. 여당은 야당, 야당은 여당. 예? 우리는 끊임없이 국민들은 뭐예요? 대통령을 비난하고, 지금 대통령도 없지만 정치인을 비난하고. 여러분, 이 나라 정치는 왜 잘못되고 있습니까? 크리스천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다 가짜로 돌아섰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진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까? 한국교회를 경각시키잖아요. 지금 여기서 깨우시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크리스천들이 진짜가 돼야 돼요. 종교인 순위에 보면 크리스천은 꼴찌에 꼴찌 항상. 진짜 아무것도 없는 불교가 1위고, 그 다음에 천주교고, 그 다음에 기독교. 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원인은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짊어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속화되어져서 갈수록 교회는 아무런 힘도 영적 능력도 없고, 모든 것을 나갔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교회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세상 법정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1,500개 교회가 세상 법정에 서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교회 법정이 아니라 교회 쉽게 얘기하면 노예, 총회, 노예에서 먼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노예에서 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총회에서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세상 법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말이에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들 놓고 한국교회 놓고 여러분들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누가 보면 19장 41절부터 40절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을 놓고 있으면 우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굴 놓고 옵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오시잖아요. 죽음의 권세가 온 땅을 지배하는 걸 보면서, 저기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죠? 대신 예수님이 애통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뭡니까? 첫째 아담은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모든 지옥이 써 있어요. 지옥이 되는 원인을. 창세기 3장은 모든 지옥이 되는 원인이 거기 써 있는데 가장 지옥이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실제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그들은 칭을 뱉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자기들이 죄를 받는다고 얘기했지만 돌리지 마시고. 왜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대신 내가 울어야 될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대신 상대방의 허물을 내가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울 수 있는. 그게 제가 뭐라고 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있으면 남편을 위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저 인간 변화시켜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라고. 그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에요?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남편을 위해서 30분씩 매일같이 기도한다면 남편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30분씩 기도한다면 아내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해도 뭡니까? 저 인간 잘못됐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고요. 네가 먼저 변하더라. 아니면 여러분 먼저 변화가 안 되는데 그 인간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을 일을 알아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될지, 어디서 기도해야 될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배웁시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 13장 6절부터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문제는 주님, 다 우리 가족의 모든 문제는 저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맺지 못한 것은 내가 잘 못 갖고서입니다. 내가 다시 주인은 뭐예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지 않을 때 8절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있으시냐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 있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맞아요, 주님. 제가 모든 것은 저에게 문제입니다. 제가 무화과나무를 잘 못 갖고서입니다. 내가 제때 걸음을 주고 제때 잘 돌보고 가꿔야 되는데 못 가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1년 동안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고 잘 가꾸겠습니다. 만약 그때라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게 뭐예요? 애통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십자가의 마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죄 없으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죠. 이 마음이 여러분이 있다면 가족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그 고통하는 그 마음을 짊어지고 그 상대방이 지금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그 말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두릅하고 걸음을 주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건 뭡니까? 사랑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미움과 화와 분노와 비난과 비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약한 모습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회를 개혁하고 부정을 뽑기 위해서는 이건 나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든 죄악은, 이 대한민국의 죄악은, 한국교회의 죄악은, 우리 교회 모든 죄악은, 우리 가정의 모든 죄악은 내가 한 것이 아니지만 내가 짊어지겠더라면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여러분 죄가 있는 분이세요? 아니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모든 저주를 죽음까지 다 짊어지신 거 아니에요? 대신 대속이 뭡니까? 대신 짊어져 그 값을 이루시잖아요. 대속물. 그렇죠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기주의 마음을 갖고 몰라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살겠다고. 이기주의적인 마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교회에 가다 해도 이기적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떠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예? 계시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진짜 고민하는 반대는 떠나가지 않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애통함을 가질 때 아담아가 이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아담이 이 마음을 가졌다면 온 일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하가 이 마음을 가졌다면 온 일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투쟁이 아니에요. 교회는 폭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리가 아니에요. 제가 뭐 정치적이긴 하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온 죄악을 내가 짊어지고 여러분 가정의 죄악을 여러분 다 짊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때, 이 애통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고, 대한민국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애통함이 뭔지, 온 인류가 왜 망했는지, 진짜 십자가가 뭔지, 다시 사는 길이 뭔지, 이런 걸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이 사람만이 뭡니까?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주의 마음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이기적인 마음 가진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게 돼 있어요. 왜? 자동이에요, 자동. 그게 누구의? 하와잖아요, 하와. 그게 누구의? 아담잖아요, 아담. 그게 뭐예요? 책임 전가하고 남을 탓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타주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그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영적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적 능력을 받는 거예요.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진정한 애통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통함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애통함을 통해 다시 천국을 만드셨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고자 하는 이타주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이제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애통함으로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사는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케 하신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뭔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 성품을 가진 영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다가 조정아 조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로는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잘 준비해서 영으로 드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중보기도하며 이 새벽에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안에서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영적 능력을 통해 그걸 짊어지고 죄업물을 짊어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진정한 애통함이 뭔지를 깨닫고 행할 때 놀라운 영광스러운 천국 같은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스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